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한 절 말씀을 함께 읽으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한번요. 다시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 우리 자녀손들, 또 우리 후손들, 후배들에게 물려주자고 지금 7일 동안 깨어 있습니다. 물론 또 개인적인 여러 기도 제목들도 이 7일 동안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아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동안에 이렇게 살핀 믿음의 유산은 손에 쥘 수 없는 것이고 또 돈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도 좋아하는 돈을 우리는 구한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지라도 손에 잡을 수 없는 것일지라도 가장 귀한 보물들을 우리는 간구하였습니다. 나도 행복하고 또 우리 자녀 손들도 행복하고 더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런 보물들이 우리가 바라고 우리 자녀 손들에게 물려주고자 한 믿음의 유산들이지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손에 잡을 수 없지만 정말 귀한 보물이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 손들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들의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적당한 그런 알맞은 때에 이루어서 그들을 복되게 하여 주실 것이니까요. 기도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니까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 참으로 큰 유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는 것, 그의 영이 열려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사람은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그러한 예배자들을 찾으시고 자녀손들을 예배하는 자녀손들을 복되게 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귀한 보물이 찬양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어려움 중에도 믿음을 가지고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전진하려면 굳센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그냥 자기만 복받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는, 또 부부간에도 서로 섬기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정말 겸손히 낮아져서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는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유산이죠. 또 자기 가진 것을 나눠주는, 베푸는, 그래서 항상 많은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이런 넉넉한 마음, 이것은 현대에는 더더욱 필요한 마음이죠. 다들 자기 것, 나에게 집중하는 그런 가치관에서 덜어내는, 비워주는 이런 가치관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가장 아름다운 덕목 중에 또 하나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욕심스럽지 않게 그렇게 산다면 돋보일 거예요. 다 자기만 아는데 그 사이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그 한 사람, 우리 자녀손들 그리스도인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람을 결코
사람들이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고난과 시련을 격파해 내면서 말씀의 지침을 따라서 참으로 바른 삶을 살아가는 자녀손들이 된다면 복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6가지 이 유산을 지난 토요일까지 이렇게 살펴보고 우리 자녀손들이 그러한 유산을 믿음으로 이어받도록 축복하며 이제 주일을 지나고 오늘 7번째 날을 맞았습니다. 마지막 우리들이 자녀손들에게 물려줄 믿음의 유산은 감사입니다. 물론 그 밖에도 더 많이 있죠. 그러나 7개를 추려서 7일 동안 주제를 삼고 집중한다고 하면 바로 이 7가지가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 자녀손들에게 필요한 것이어서 7개를 선정한 것입니다. 이 아침에는 참으로 우리 자녀손들이 감사한 삶을 살도록 우리도 감사하고 우리 자녀손들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도록 범사에 감사하도록 축복하십시다. 이 조금 전에 말한 기도와 찬양, 믿음, 섬김, 나눔, 말씀 이런 6가지가 잘 갖춰지고 자녀손들에게 물려졌다 할지라도 감사가 아니라 불평하는 사람이라면 불평이 있다면 이 모든 6가지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찬양해놓고 불평하고 기도해놓고 불평하고 믿음을 가진다고 하면서 불평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면서 불평만 하고 이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찬양도 좀 부족하고 기도도 좀 부족하고 그런 6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감사가 있으면 이 부족함이 메꿔지고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하기를 간절히 원하셔요. 그래서 오늘 감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언제 감사합니까? 대부분 문제가 있어서 근심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때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죠. 아이고 참 감사합니다. 아이고 문제 해결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았는데 늘 근심이었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감사하죠. 여러 가지가 있죠. 몸이 아파서 정말 이제 언제나 나을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럴 때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고쳐질 때 감사가 절로 나오죠. 그냥 생각만 해도 감사되는 거예요.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자라서 이제 수능이 또 얼마 남지 않았지만 계속 기도하고 예를 썼는데 아이고 수능 대박 났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학교에 척 합격하고 교회도 자랑스럽고 어디다 내놔도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번에요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하면 탁 내세우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감사. 그렇게 직장을 찾는 일이 어려운데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직장 찾는 게 또 걱정스럽습니다. 저도 우리 믿음의 자녀들 새벽마다 축복하는데 주님 정말 도와주십시오. 아주 다 맞췄지만은 정작 직장을 들어가지 못하면 이게 주눅이 들고 제대로 신앙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젊은이들이 이게 자존심 상하고 그러니까 교회도 못 나오고 당당하게 서서 배운 바를 가지고 사회에도 기여하고 교회에도 우뚝 서서 일꾼이 되고 또 아름다운 가정도 이루고 이렇게 하나씩 이루어 가야 할 텐데 탁 막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경제 사정이 젊은이들을
일자리가 없어서 아르바이트는 하게 만드는 이런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성세대들이 좀 월급도 줄이고 일자리도 만들어서 젊은이들을 일하게 하자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정말 이 문제 해결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녀석이 더 직장에 합격해서 취업되어서 정상적으로 일하게 됐어요. 얼마나 기뻐요. 절로 춤이 춰질 정도로 감사하죠. 어려운 위기를 당했는데 그 위기를 탈출하고 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기쁜 일들 또 선물들을 받을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문제가 있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문제가 계속 더 얽히고 어려워질 때, 아니 이게 뭔 일이요? 그리고 우리는 감사가 아니라 불평하죠. 하나님도 너무하시네. 이렇게 불평해. 7일 동안 기도해도 까딱도 안 하시네. 원망하게 됩니다. 병이 들었는데 계속 치료해도 낫지 않고 기도해도 은혜로 고쳐주시지 않고 더 병이 중해질 때 우리는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아파야 됩니까? 그리고 어째서 안 고쳐주십니까? 이렇게 원망하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내가 봐도 내 자식이 너무 공부해서 얘야 너 몸 상한다. 너무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모의고사 때는 아주 점수가 아주 잘 나왔는데 정작 딱 시험 보고는 완전히 망쳤네. 그래서 대학도 못 갔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대학 떨어지게 해주셔서. 이건 정말 그렇게 한 사람이 있을까요? 원망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애써서 열심히 공부한 우리 자녀가 대학도 떨어지고, 아니 또 큰 놈은 또 직장을 가라고 했더니 꼭 될 것 같더니만 안 되고, 한 번도 안 되더니 두 번도 안 되고, 이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게 되잖아요. 위기에 처할 때 또 내 삶이 메마르고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사랑으로 대해주지 않고 내 삶에 어떤 은혜와 선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싹 말라갈 때 이런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감사하기가 어렵죠. 오히려 불평과 원망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7일째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어찌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명령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표준 세번역에는 모든 일에 그렇게 되어 있고 공동 번역에서는 어떠한 처지에서든지 감사하라. 이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라. 이건 정말 하기 어려운 그런 명령 같습니다. 이것은 참 힘들 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 수준까지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보면 그럼 뭐야? 예수 믿는 것은 긍정심리학인가? 모든 것을 긍정하고 그냥 무조건 그냥 좋다고 감사하는 것인가? 값싼 그런 감사인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 주님의 뜻은 우리가 긍정심리학으로 할 수 있어. 모든 것을 다 우리는 할 수 있어. 하는 이런 어떤 긍정적인 심리학적인 그런 감정을 가지고 감사하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받아들이고 그 삶의 복판에서 시련을 참고 견디며 감사하고 고난과 그 고통스러운 삶을 온몸으로 감수하면서 그것을 극복해내며 감사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 무서울 정도의 감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시험에 떨어졌어도 감사하고 죽게 되었어도 감사하고 모든 것을 다 잃었어도 감사하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 때문에 나를 나되게 하시고 나를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게 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다른 것 다 버리고 오직 그 한 가지 이유,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상황은 어떠하든지 그 상황을 넘어서서 자녀가 있고 내 모든 꿈이 있고 내 어떤 가정과 직장, 내 생활이 있는 것이죠. 이건 근본된 감사예요. 모든 것을 감사하는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고, 이건 단순한 긍정심리학이 아니라 어떠한 고난과 심지어 죽음이 온다 해도 온몸으로 뚫고 가는 감사, 순교적인 감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그러니까 잘못된 상황이 있어도 그냥 감사야, 이렇게 가는 감사도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개혁하고 고치고 악한 세력, 폭력 앞에 주저앉지 않고 독재에 항거하고, 이게 다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악한 힘에 굴복하지 않는 감사, 저항하고 대항하고 개혁하는 이런 강력한 죽음을 뚫고 가는 이런 의지를 가진 감사가 오늘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어떠한 시련도, 어떠한 고통도, 심지어 어떠한 권력의 폭력도 내 삶을 꺾지 못하는, 내 신앙을 짓밟지 못하는, 거기서도 살아나는 그러한 믿음 안에서의 감사가 범사의 감사인 거예요. 바울사도 감옥에 갇혔어도 또 그 핍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심지어 참수형을 당하셨잖아요. 목이 잘려서 아무 죄 없이 딱 죄라면 예수님을 전한 것 하나, 그것뿐인데도 목이 잘려서 피를 흘리고 죽는 그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그건 정말 엄청난 신앙인 것이죠. 이 신앙을 우리가 가진다면 두려울 게 없죠. 어떤 처지에서 우리는 죽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을 우리 자녀들이 갖는다면 완성될 거예요. 신앙이 완성되는. 우리 자녀들도 이 감사의 유산을 꼭 갖도록 우리가 이 아침도 축복하고 기도하십시다.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감사, 깊은 감사,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믿음의 감사이지요. 이 감사를 하는 우리는 무엇을 또 알고 있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고난 중에, 질고 중에, 이 팍팍한 계속 실패하는 상황 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그래도 이 내 상황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눈물을 흘리고 지금은 막막하고 답답하지만 이 내 모든 상황을 결국은 다 합력해서 복이 되고 선이 되게 해 주실 거야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자녀들이 고통 중에 있어서 정말 차라리 내가 그 고통을 당하고 말지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자녀 결단코 버리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저렇지만 하나님이 다 감싸서 오히려 더 복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대학에 떨어졌어도 취업에
되지 않아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면. 그리고 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상황을 넘어서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고, 내 자녀손들도 구원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는 감사하고 축복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로마서 14장의 8절에서 바울 사도님을 고백하였지 않습니까?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흥해도 주님을 위하여, 망해도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흥하나 망하나 주님의 것이다, 주님께 영광이다 하면 감사죠. 우리가 실패해도 주님을 위해서 실패하고, 성공해도 주님을 위해서, 성공하나 실패하나 우리는 주님 것이니 어찌하든지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나는 최선을 다해야 할 뿐입니다 할 때 우리는 또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이 그러한 믿음으로 매일매일 감사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힘들지만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감사를 가리켜서 감사란 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는 우리 대부분 감정으로 생각해요. 감정. 기분이 좋으면 감사하고 나쁘면 불평스럽고. 그런데 이 감정에 기초하는 감사는 믿음의 감사가 아닌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님을 통해서 주시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은 감정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분 좋을 때는 감사 할렐루야 하고, 기분 나쁘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이런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건 신앙도 아니에요. 감사란 태도예요. 태도. 마음의 어떤 원칙, 가짐. 모든 일에 나는 감사하겠어 하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실제로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태도예요. 이런 것은 훈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감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해야 돼요. 힘들어도, 감사가 아니라 막 원망이 나오려고 할 때도 입을 때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아직도 덜 됐습니다. 고난 속에서, 고난의 한복판에서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 그 욥과 같이 내가 이 고난을 겪고 나면 정금같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원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처지에서도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감사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감사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 버티고 전진해서 마침내 승리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 태도가 없으면 감사한 상황에서도 원망하게 돼요. 어떤 회사의 임원이 이제 식당에 갔답니다.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멋지게 차린 웨이터가 다 이렇게 맞이하고 이렇게 자리를 맞이했는데, 웨이터가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아이고 내게 지금 5만 원만 있으면 정말 좋겠구만은,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 웨이터에게 무슨 급한 일이 있나 보다. 그래서 저런 말을 하겠지. 얼마나 급하면 저럴까 해서 식사를 마치고 이제 그 웨이터에게 팁을 5만 원을 줬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전혀 알지 못한 분인데 식사하시고 5만 원을 팁으로 주니까 좋은데 딱 가지고는 저쪽에 카운터로 가서 자기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가 에이 10만 원이 필요하다 할 것을 그랬네. 감사가 아니라 원망인 거예요. 아이고 이 주둥아리가 10만 원이라고 했으면 10만 원 받을 건데.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자칫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앞에 이 7일 동안 좀 큰 걸 구할 걸. 또는 기도하고 주신 은혜들, 여러 가지 은혜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데도 이건 놔두고 이루어지지 않는, 이루어주신 9가지는 다 버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우리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님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일에 열이면 열에 감사하라. 지금 어렵지만, 지금 힘들지만, 웬일인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왜입니까 하나님? 제게 뭘 말씀하십니까? 제가 뭘 깨달아야 할까요? 하나님께 묻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니 감사합니다. 이 고난이 내게 유익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감사하는 그 신앙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런 신앙에 감사하는 자녀를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붙드시고 도우시고 지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물려진다면 천하를 주는 것보다 가장 값진 유산을 물려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먼저 부모의 세대로서 말에나 행동에나 표정이나 생각까지도 늘 감사로 훈련하고, 또 그러한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서 저들도 우리를 보고 우리 아버지는 정말 저런 때에도 늘 감사하셨지. 우리 어머니는 정말 사람들 같으면 원망하고 주저앉을 일도 너희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고 감사하자.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셨어. 이런 믿음의 조상이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십시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